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예배를 받으실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나갑니다. 왕 되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허물과 죄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복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우리는 그저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그것을 선택하며 그 길로 나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좁은 길은 불편하고 어려워서 그 길보다는 그저 우리가 편하고자 하는 넓은 길을 선택하였고 하나님의 법은 뒤로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삼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탐닉하며 그것을 등불 삼아 쫓아 나아갔습니다. 죄로 점철되어 어그러진 삶을 다시 회복하겠다며 말은 하지만 결국은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었으며 얄팍한 지식으로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와 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죄악된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고한 죄악들, 또한 우리가 참 연약하여서 고하지 못한 죄악들까지 모두 깨끗하게 하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오직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과 자비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해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찬양으로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또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주님, 우리가 참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에 오직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고백하며 나아온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며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송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사람들은 주의 즐거운 일을 권능을 말할 것이고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해 주시고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이 얻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의 하나님은 주권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편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반항하지 말라.
제 팔은 도둑질하지 말라. 내 손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집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 우리 모두가 다 움츠러 있지만 주님의 은혜 자락에 기대어서 주님의 자리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이 시간 굽어 보살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당신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워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24절에서 10장 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9장 22절에서 10장 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9장 22절에서 10장 1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니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오늘은 우리가 제 세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구약성경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은 특히 이제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 구약을 읽을 때는 이 구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생활을 해왔는지 그 역사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이 구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을 읽으면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읽기에도 굉장히 편하고 또 이해하기도 신약보다는 조금 쉽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금방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또는 이스라엘 백성 또는 히브리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이스라엘 백성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기도 하지만은 오늘날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만약에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우리는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라고 할 때는 생물학적인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굉장히 쉽게 읽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은 이스라엘, 히브리인 또는 하나님의 백성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의미를 지닌 즉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인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히브리인이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물 건너온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았냐면 오늘날 메소포타미아,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이란 요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와 함께 이 아브라함의 이 가문이 그 당시에 여러분 오늘날도 있잖아요. 유프라데스 강,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히브리 사람들이다. 히브리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이게 하비루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하비루라고 하는 그 당시에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어떤 국가, 어떤 사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부초처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하비루라고 그랬어요. 하비루 공동체. 이 하비루라고 하는 이 이름이 와전이 되어서 히브리가 되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에 정착을 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일컬을 때에 히브리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히브리인이다라고 할 때는 히브리 사람들, 즉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방랑자와 같은 결국은 우리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히브리인. 또 한 가지는 물 건너온 사람들, 타양에 사는 사람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히브리인이다라고 했을 때에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불교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코해와 같은 이 세상을 정치 없이 떠돌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골인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과 같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또 히브리라고 하는 용어와는 좀 다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경멸적인 단어로 사용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갔을 때에 이 히브리인 사람들 봐봐. 그러니까 뭐 딱히 어디 쏙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니까 직업도 없고 뭐 떠돌아다니는 그런 방랑자와 같은 사람들이니까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아주 미개한 사람들이고
조롱을 받기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또 다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처음으로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32장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야곱이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자손 중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옛날에 자기가 형님 것을 좀 훔쳤단 말입니다. 형님의 축복을 지가 옆에서 가로챘거든요. 그래서 형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웠어. 이 야곱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면은 저 우리 형님 막 불과 같은 성격을 가진 우리 형님을 만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내가 저 라바 삼촌 집에서 엄청난 재산을 만들어서 이제 왔는데 내가 이 땅에서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좀 도와주시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32장을 보시면 거기는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거는 이제 성경에 어떤 주의 사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누군지 몰라요. 나타나가지고 그 야곱과 꿈속에서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하나님의 천사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떤 사람이 이 야곱을 향해서 그래, 너가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라고 그렇게 명명했다는 겁니다.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이죠. 새롭게. 그때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야곱이 즉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라고 하는 말과 엘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이렇게 합성어가 된 건데 엘은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뜻,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라고 하는 말은 사라라고 하는 겨루어 싸워서 이기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이 사라의 미완료 형태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합성이 돼서 이스라엘, 즉 엘과 싸워서 이겼다.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35장에 가면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야곱을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다시 한 번 더 명명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헷갈리게 생각을 하시고 조금 이해를 못 하시거나 또는 3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무조건 브니엘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다라고 해서 우리 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정도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여러분 35장에 가면은 그때는 주어가 분명히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35장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내가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야곱에게 내 이름을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그렇게 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 하면은 베델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한 번 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32장에서 버니엘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주의 사자가 야곱에게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하는 이 사건과 35장에서 즉 베델에서 야곱에게 너의 이름을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하는 이 사건은 두 개가 이름은 똑같지만은 사실은 굉장한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버니엘에서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했던 이 사건은 야곱이 아직까지 하나님 당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야곱이 자기 욕심적인,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자꾸 잡고 늘어졌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했던 것이 바로 번해일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32장 34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은 줄 아십니까? 이 야곱이 됐다. 이제 난 이스라엘이니까 난 잘 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나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으니까 나는 이제 떵떵거리고 살 거야. 라고 했는데 웬걸 자기 딸이 야곱의 딸이 디나라고 한 딸이 어느 세겜이라고 하는 지방에 가서 완전히 그냥 남자들한테 몹쓸 짓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막 그냥 기술초풍을 하는 거죠, 야곱이. 그러니까 자기 오빠들이 그 이야기 소식을 듣고는 저 세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고 여자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나가서 그 마을을 싹 다 그냥 초토화시켜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주변에 있던 부족들이, 세겜의 부족들이 저 가족이 뭐냐고 하면서 세겜 부족들이 확 일어나서는 야곱을 치러 올라옵니다. 야곱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떵떵거리면 이제 하나님도 내 편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잘 나가는 그 와중에 자기 딸이 완전히 뭉개지고 자기 집안이 완전히 뭉개지고 완전히 막 그냥 기울어져가는 이때에 야곱이 생각을 합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겨나지? 그러면서 야곱이 머릿속에 생각났던 게 뭐냐면 옛날에, 아주 옛날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조금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 야곱이 자기가 형님을 피해서 그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 하나님, 만약에 당신이 나를 좀 도와주시면, 나를 좀 잘되게만 해주시면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당신에게 제단을 쌓고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어디에서? 베델에서. 그런데 이 친구가 버니엘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그렇게 원하면은 내가 뭐 도와줄게 라고 하니까 그 빽만 믿고 베델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즉 옛날에 약속했던 거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집 짓고 그냥 잘 나갔어요. 성경 읽어보시면 이 야곱이 엄청난 갑부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웬걸 딸이 당하고 아들이 당하고 집안 잘차가 완전히 몰락을 할 때에, 야, 내가 왜 이러지? 왜 우리 집에 이렇지? 라고 할 때에 야곱 머리에 떠오르는 게, 아차, 그때 내가 주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이 있었구나. 그때 비로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그래,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때의 이스라엘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목사님들과 신학자들마다 다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32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3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셨다. 즉 다르게 말하면 야곱이 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게 베델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버니엘적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면 베델적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버니엘적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야 되고 내가 원하는 곳에 제단을 쌓고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버니엘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완전히 린치를 당해가지고 뻗어지고 그냥 나는 뭐 도저히 내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가 해서 베델로 찾아갔을 때에 그가 베델적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한 것은 오늘 우리 본문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베델적 이스라엘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겠죠. 하나님이 내 통치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불렀잖아요.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베델적 이스라엘인으로 살아가야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사는 것을 굉장히 답답해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베델적 이스라엘인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베델적 이스라엘인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에는 다시 번엘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족속의 사울을 왕으로 삼아 주셔요. 이것 또한 기구만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족속이 왜 베냐민 족속입니까?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베냐민 족속은 12부족 가운데 가장 악랄하고 나빴던 왕입니다. 부족이에요. 사사기 19장에서 19장, 20장, 21장, 22장을 보시면 거기에 왕이 없었으므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즉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없었던 그 시대 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시대에 베냐민 족속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여인을 놓고 완전히 융간을 해서 그 여인을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주변에 있던 부족들이, 이야, 이 베냐민 족속은 이건 썩을 대로 썩었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옆에 있던 부족들이 일어나서 이 베냐민 족속을 완전히 멸절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냐민 족속을 살려주죠. 600명만 살려줍니다. 그리고 다른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해서 베냐민 족속의 그 명맥을 유지시켜 주시죠. 이런 나쁜, 다른 부족들도 많은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택하시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베냐민 족속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택하셨냐? 이거는 의문입니다. 그렇게 몹쓸 짓을 했던, 정말 죽어서 마땅하고 없어져야만 했던 이 베냐민 족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사람을 뽑았다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요구를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는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는데, 너는 그렇게 하면 안 좋은데 라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데 인간이 자꾸만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수 없이 그러면 한번 해봐라. 네가 한번 해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자. 네가 경험적으로 내가 옳다는 것을 네가 경험적으로 나중에 알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인간의 그 왕을 요구를 하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방식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할 수 있을까요? 실패합니다. 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키가 크고 잘생기고 아주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제가 이미 여러분들이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사람은 좋다는 겁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끼리도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참 좋아, 사람. 좋은 사람이 사고칩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이 사고 안 쳐요. 다 좋은 사람이 사고 칩니다. 이 세상에 안 좋은 사람 없어요. 다 좋은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다 사고를 친다는 거죠. 이 사울도 사람이 참 좋았습니다. 겸손하고 키도 잘생기고 크고 잘생겼고 왕이 되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권력을 가지고 나니까 마음이 싹 바뀐 거죠. 180도로 변합니다. 결국은 이 사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여러분, 사울 죽음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상하게 기록을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마치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나오고 어떤 곳에서는 싸우다가 누군가에서 칼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잘 괜찮았던 이 사울이 인생이 마지막에 가서는 완전 뭐 참 개죽음이 됐죠. 개죽음이 됐죠. 그런 사울이 하나님께서는 왜 택하셨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곰곰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베냐민 족속이고 또 하필이면 사울이냐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넓적다리라고 하는 말은 조금 설명하자면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젊은 친구가 앞으로 왕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도저히 납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사무엘이 사울을 잡아다가 같이 식사를 합니다. 이미 사무엘은 한 30명 정도 되는 부족이 잘 나가 덕망 있는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여기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산당에서 식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즉 우리 교회 같으면 교회의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리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요리인이 아니고 여러분 요즘에도 도축을 하는 사람들은 도축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도 함부로 동물을 못 잡았습니다. 지금 이 성경이 쓰였을 때만 해도 고기를 함부로 잡는 게 아니고 고기 잡는 것은 어디서 도축을 하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제사 드릴 때만 동물을 도축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리인이 아니고 도축자죠. 그러니까 교회의 한 직분자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뭐 좀 격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당시에 고기 먹기 위해서는 다 교회로 와야 돼. 교회에서만 그러니까 그 고기라고 하는 것은 제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넓적다리라고 하는 것은 특히 그 당시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고기였습니다. 제사장들만. 레위기를 읽으시면 나옵니다. 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이 넓적다리 고기를 누구한테 줍니까? 사울에게 줘요. 왕이 될 사람에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가 왕이 되더라도 절대로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왕이 되더라도 제사장처럼 즉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네가 이스라엘 통치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간접적인 이야기가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장 1절에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단어입니다.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메시아도 기름 붓다라고 하는 뜻에서 온 단어거든요. 여기에서 기름 붓다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다른 단어지만 동일하게 기름을 붓는데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주저하다, 바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앞으로 베냐민 족속이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너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도록 내가 이제 기름을 부으니까 네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가 속해 있던 이 베냐민 족속도 회복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너가 구원을 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기름 부음도 헛것으로 돌아가죠. 사무엘이 그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사울이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죠. 즉,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베델적 이스라엘인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베델적 이스라엘 국민으로서 살아갈 때 계속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명예라든지 어떤 뭔가를 쫓아서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우리 이미 배웠던 이야기인데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왕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를
블레셋, 즉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이 왕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했습니까?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괴롭히는 것이 뭡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말씀을 제가 여기 들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 뜻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요즘 말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뜻도 여기서 나오기는 하지만은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 우리가 여기서 비하하는 뜻은 아니고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은 방랑하다, 방황하다 또는 사람들에게 뒹굴다 뭐 사람 뭐 이상한 말 좀 안 좋은 뜻이 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블레셋과 같은 블레셋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괴롭히는 블레셋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괴롭히는 그 블레셋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문재인이도 안 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왕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베델적 이스라엘인으로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세상에 기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돈에 기대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떤 욕망에 기대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떤 명예에 기대지 마십시오. 다 헛겁니다. 제가 야곱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야곱이 그 당시 갑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은요, 하루아침입니다. 그때 자기가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구나. 내가 베델로 가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내가 떵떵이리고 살았는데 베델로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분해일적 이스라엘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왕이 되고 그래서 내 인생을 몰아가는 것과 같고 그렇게 사는 것은 언젠가는 내가 베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치심을 우리가 맞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베델적 이스라엘인으로서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참된 위로자시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베델적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분일적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면 베델적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삽니까?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다라고 하시면서 사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승리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살아오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분열적 이스라엘인으로서 살아왔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반성을,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베델적 이스라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베델적 이스라엘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정말 내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산고백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소수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보다도 내 인생의 참된 왕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소수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 소수자, 참된 소수자, 하나님을 원하시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일들을 그들이 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 모든 상황에서 그들을 건져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 다음 이 예배 시간에는 다 나와서 베델적 이스라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고난에 처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정말 주님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그들을 고쳐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주여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손잡고 함께 주님 베델적 이스라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백성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만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근사님으로부터 비롯해서 우리 모든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형통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지난 주일날 주님 앞에 11조로 예물을 드렸던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주님의 백성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인생이 잘 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여 싸우니, 이 11조의 놀라운 은혜가 날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금으로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던 그 은혜에 주님, 그 말씀에 우리가 화답하여서 날마다 감사하오니, 이 감사의 제목들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그 인생에 주님 부어주고 채워주시고 흔들어서 넘칠 수 있는 은혜로 주님 찾아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금을 드리는 딸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회가, 모든 세상이 가로막혀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자로 나아가서 주여 목숨 내어놓고 주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선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서도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주여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으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힘들고 국가가 힘들고 인류가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한국 땅이 이제 주여 대통령 선거로 주여 지금 엄청난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른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한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택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옵는 것은 이 부산고백교회에 속한 우리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혜로부터 시작해서 성수, 재만이, 재우, 그리고 우리 젊은 가정들, 대원 집사 가정, 우리 소영 집사 가정, 또한 혜림 집사 가정, 이 모든 가정들과 또 이 청년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베델적 이스라엘인으로서 승리하며 주님의 성호를 높이 세워가는 부산고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중보로 은혜를 돌리오니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감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을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고백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돌아봐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입니다. 항상 잘못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십시오. 크진 않지만 작은 헌금이 준비하였습니다. 좋은 곳에 쓰여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한 주도 성도님들 살아가는데 비춰주시어 이끌어 주시길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함께 찬양 합동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